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다. 그때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그분은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그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말하였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어제 서울 삼성산 성지에 가서 오전 오후 또 파견 미사까지 하고 다 끝나고요. 여기 오니까 밤 한 10시 반, 11시가 됐어요. 제가 피정하는 동안에 우리 성당에서는 등을 전부 다 새로 갈았습니다. 간 것도 모르시지? 알긴 뭘 알아. 지금 얘기하니까 이제 쳐다보는 거지. 이게 지금 다 된 게 아니에요. 목요일 날 다시 또 와서 지금 이제 걸어놓기만 했지 수평 잡는 거, 여기서 지금 제일 확실하게 된 거는 저 끝에 있는 거를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간만 보이지 등은 하나도 안 보여. 저렇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게 높낮이가 다르다 보니까는 같은 등 6개 가운데서도 어떤 건 간만 보이고 또 등은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걸 딱 잡으면 더 훨씬 더 차분해지고 눈이 부시질 않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어저께 이 공사랑 뭐가 관련이 있는데 지금 음향에 좀 험이 뜨죠. 저항이 생기는데 저것도 이제 기술자가 와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디오 전문가지만은 좀 저 앰프는 제가 사놓고 좀 후회했어요. 너무 고급을 사가지고 어떻게 나도 하도 컴퓨터처럼 돼 있어가지고 나도 내 손을 대질 못하겠어요. 이 험 뜨는 게 분명히 이게 어제 공사하고 난 다음에 이 스피커에서 험이 나오는 건데 다시 험이 점점 더 세지네. 아무튼 어제 올라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피정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목이 콱 이렇게 잠겼었죠. 근데 그 잠긴 이유는 울산 피정을 내가 무슨 요일날 하고 왔죠? 지난주 목요일인가? 수요일날 갔다 목요일날 왔죠? 그래서 그날 올라오다가 이제 내 차가 부딪혔다고 그랬죠? 근데 그 부딪히는 그 순간에 꽝 하는 순간에 물론 그 상대방 차가 그냥 막 달리니까 우리는 오른쪽으로 틀다가 땅 하고 쳤지만은 뭐 사람은 뭐 안 다쳤어요. 뭐 그래도 살짝 탕 부딪혔는데. 근데 아무튼 그 소리가 엄청 컸어요. 근데 그 소리가 어느 소리였느냐? 내가 2015년도에 이제 교통사고를 크게 났죠. 그때 내가 차랑 부딪힐 때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이렇게 무의식 속에 그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몸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목이 잠겨버린 거예요. 그다음부터 목이 말이 한마디도 나오질 않고, 그날 와가지고 내가 수요일 날
내가 무슨 요일 날 미사했나? 금요일 날 미사할 때 목이 안에 갔죠. 그래서 도라지, 물도 먹어보고, 그래서 하여튼 그 상태로는, 야, 이게 6시간 동안 어떻게 피정을 하지? 정말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올라갔어요. 삼성산에. 사람들은 거기는 삼성산 성지는 체육관이에요. 사람들이 많죠. 꽉 차요. 근데 이제 1시간, 2시간 하면서 이렇게 좀 목이 풀립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 끝나고 오후 시간 하기 전에 노래할 생각은 전 꿈에도 안 꾸고 올라갔었는데, 이게 찬양 피정이라 거기 있는 또 회장님들이, 시모님, 그래도 내 사정은 모르고 한두 곡 하셔야 됩니다. 그래, 어차피 2판, 4판, 공사판이다. 목이 터지든 뭐가 터지든 해보자. 그냥 소리를 냅다 질렀더니 이제 그 잠겼던 목이, 이게 마치 같은 느낌이면 자물쇠로 채워놓은 느낌. 왜 그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성대 결정이 오면은 소리가 나오다가 딱 멈추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며칠을 살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노래도 어제 6곡인가를 내가 또 불렀지. 그래서 내가 어저께 이렇게 삼성산 성지에서 차 타고 오면서, 그래, 내가 베티에 있을 때도 수많은 환자들이 와서 치유를 받고 갔듯이, 세상에 오늘은 내가 이 성지에 와서 치유를 받고 가는구나. 성지는 치유의 힘이 강한 곳이다. 우리 서운동 신자들은 이 거룩한 성지에 사시잖아. 그죠? 일부러 다른 데에서도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운동 신자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천주께 감사합니다. 그 말 이상 나오면 그거는 교만이에요. 우리 서운동 신자들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온다면 그건 마귀 소리.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서운동 성당은 그야말로 은총으로 덮여 있는 성당이에요. 거기서 어디 무슨 불평불만이 왜 나와야 돼요? 그죠? 어제는 내가 피정시키러 갔다가 교우들 치유시키러 갔다가 치유가 돼서 이렇게 와서 좀 피곤해서 좀 목이 좀 가라앉았지만은 좀 소리를 이제 정상으로 찾았으니까 다행이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여러분들 등 보시니까 좀 그전 등은 조그만 등이 6개 이렇게 마치 벌집처럼 모여 있었는데, 이거는 좀 이렇게 좀 색깔이랑 뭐랑 이제 정리가 되면 훨씬 더 품위가 있을 거예요, 등이. 그리고 요 천장도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그 빛이 이렇게 쏠 겁니다. 서치가. 그러면 또 아무튼 성지 성당으로서 그래도 또 단장을 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 등하고 요거 하고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이걸로 끝난 것 같아. 은퇴할 때까지. 그러니까 더 이상 많은 거 더 시키지 마세요.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아셨죠? 네. long ago.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옛날, 아주 옛날에 네 식구가 바닷가에 살았어요. 아버지랑 아들 둘이랑 그리고 아내와. 가난하지만은 아무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살고 있었죠. 아들들은 자꾸 육지로 나가고 싶어 했어요. 아버지처럼 어부가 되기 싫어했죠. 근데 아버지의 소원은 자기 대를 이어서 자식들도 아주 유능한 어부가 되기를 바랬죠.
하여튼 가능한 한 매일같이 아들 둘이랑 아버지는 나갔습니다. 그날 역시 아내는 부자들이 배 타는 거를 바닷가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손을 흔들어 줬죠. 근데 뭐 배라야 무슨 큰 기계배가 아니라 노를 저어서 바닷가에 나가서 그물을 치는 아주 가난한 그 어부의 배였어요. 또 그때는 무슨 뭐 일기예보 이런 거를 미리 알 수가 없죠. 날이 좋을 때 분명히 나갔어요. 날이 나쁠 때 나갈 리는 없죠. 근데 점심 지날 무렵에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고 그냥 우박이 떨어지고 그냥 사방 천지가 다 새카매지면서 그다음 바다에 바람까지 부니까 그 조그만 나무배로 배를 통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바다를 떠다녔겠죠. 그러다 밤이 돼버렸어요. 그냥 비도 오고 또 눈도 오고 우박도 떨어지고. 이 부자는 뭘 느꼈을까요? 오늘 이러다 죽겠다 우리들이. 사방이 깜깜하니까 어디가 육지인지 이게 보이질 않는 거야. 그래도 그 아버지는 당황하는 자식들을 이제 달래면서 우리 기도하자. 그냥 파도가 올 때마다 그 조그만 나무배는 그냥 뒤집어지려고 하다가 또 자빠지고 물은 들어오죠. 그래서 막 아들들 20대 장성한 아들들이 막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장가도 못 가보고 이렇게 물고기 밥이 됩니다. 그래서 일찍 내가 돈 벌러 나간다고 내가 얘기했죠. 왜 그때 말리셨어요? 하면서 막 원망을 막 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큰 아들이 그렇게 막 원망을 하는데 작은 아들이 잠깐만 싸우지 말고 저기 불빛이 보여요. 이렇게 보니까 불빛이 보이는데 호롱불 이런 것이 아니라 불기둥이야. 저기가 육지다. 열심히 이제 노를 저어서 간신히 파도와 싸우면서 그 불빛이 있는 그곳에 도달했더니 이제 드디어 이제 집 있는 데까지 왔죠. 아이고 우리 죽다 살아났네 하면서 부자가 집을 향해서 갔는데 아내가 막 쫓아나왔는데 아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왜 그래? 여보, 부엌에서 당신 들어오면 주려고 음식을 하다 내가 깜빡 저오는 사이에 집이 이렇게 홀라당 불탔어. 이 부자가 멀리서 바라봤던 불기둥은 무슨 불기둥이었어요? 그렇지, 자기 집이 탄 거야. 그래서 이 아내는 이 어렵게 장만한 집인데 여보 어떻게 해요? 그때 아버지와 아들들은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엄마를 붙들고 엄마 불 잘 내셨어? 그 불기둥 때문에 당신 남편이랑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 곁에 온 거야. 그 불기둥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제로 만드는 재앙의 불기둥이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생명의 불기둥, 그죠? 집이라는 거야 다시 지으면 돼. 재물이라고 하는 거야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하나씩 세간살이 모으면 돼요. 그러나 그 바다에서 그 불기둥을 못 봤다면은 이 장정 같은 아들 둘과 아버지는 바다에 죽고 그 엄마는 홀로 과부가 되고 아들 둘을 잃고, 그래서 그 불은 생명의 불기둥이었어요. 자, 오늘 복음으로 돌아옵시다. 갈릴리 호수는 남북이 21km고
동서가 13km예요. 굉장히 큰 호수죠. 21km예요. 남북이 동서가 13km. 그리고 그 호수의 수면이 바다보다 200m가 낮아요. 그리고 서쪽에 산이 있어서 이렇게 산 사이에 계곡이 있는데 수시로 예고도 없이 그 계곡을 타고 바람이 세차게 불면은 잔잔하던 갈릴리 호수가 갑자기 그 풍랑이 일기 시작해. 정신없이 일기 시작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부들이 풍랑이 일 때 배 띄우는 사람 없어요. 맞죠? 잔잔하니까 고기 잡으러 나간 거예요. 근데 갈릴리 호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잔잔했는데 갑자기 서쪽에 바람이 불어 서풍이 불기 시작해. 그러면 잔잔하던 호수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치는 거죠. 오늘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 상황이. 예수님은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백꽃물에 이렇게 머리를 대고 주무시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곤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나가고 있는데 그 끔찍한 서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풍. 그래서 막 파도가 막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배를 저어보려고 했지만 이건 아까 처음에 내가 어느 부자 얘기했던 것처럼 점점 육지에서는 멀어지고 날은 어두워지고 그 엄청난 파도에 그 조그만 쪽배가 감당할 길이 없었어요. 노를 저어서 헤어나려고 노력했지만 헤어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기 싫었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 상황을 우리들이 해결해 보자. 아무리 해도 해결할 길이 없었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게 과연 몇 개나 될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느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숨 쉬는 거 하나하나, 손가락 하나 까딱거리는 거 하나하나. 나는 이번에 목이 딱 잠겼다가 그 순간에도 뭘 느꼈느냐?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만 해도 주님의 은총이구나. 말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예수님 없이 할 수 있는 건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노를 저으면서 헤쳐나가려고 했지만은 배는 앞으로 나가질 않고 찾아오는 건 뭐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오늘 복음에 나와요.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래도 예수님은 잠잠히 주무시고 계셨다. 그 난리를 떠는데 예수님이 과연 잠을 자실 수가 있었을까? 내가 볼 때는 아니야. 잠자는 척하고 실눈 뜨고, 여러분들이 요 상황에서 난리를 치는다 그래. 실눈 뜨고 보셨을 거예요. 근데 참 실눈 뜨고 보시니까 이거 가관이야. 그동안 내가 이놈들을 데리고 수많은 기적을 보였는데 지금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막 깨우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랬죠? 자기네들이 죽게 되었대. 죽게.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이때 말투는 제자들을 꾸짖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꾸짖어요?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죠. 바람이랑 호수한테 꾸짖으셨다고 나왔어요. 호들갑 떠는 제자들한테 꾸짖는 게 아니라 제자들한테는 왜 이렇게 겁이 많으냐, 왜 믿음이 없느냐 얘기만 하셨지, 정말 꾸짖은 건 바람이랑 누구요? 그렇죠, 호수.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꾸짖자 어떻게 됐다고요? 아주 고요해졌다. 그래서 나도 그 전에 바이크를 타고선 강원도를 가는데 비바람이 막 불어. 나도 예수님처럼 한번 해보려고 오토바이 위에 올라타고 막 꾸짖었지. 바람아 비야 멈춰라 그랬더니 신기하게 5분도 안 돼서 해가 쨍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과 이런 것들은 혼이 나야 정신을 차리는구나.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시니까 그놈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잠잠해진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멍했죠. 세상에,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참 우리들이 보면 답답한 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하느님과 보냈는데도 이 어리석은 제자들은 하느님이, 예수님이 일을 해결할 때마다 비슷한 얘기를 해요. 이분이 누구시길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지? 나자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도 한마디로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쫓아다닌 이유가 하느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쫓아다니는 게 아니죠. 이분 쫓아다니면 한 자리 할 거다. 이분이 분명히 왕이 되실 분이 뻔해. 그럼 우리들 아마 한 자리씩 줄 거다. 열심히 이 양반 쫓아다니자. 정치하는 사람 정치에 미치면 그렇잖아요. 누구 열심히 쫓아다니면 나중에 그 양반 출세하면 하다못해 뭐라도 뭐 하나 줄 거다. 응? 헛된 꿈 꾸고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 많죠. 그 부인만 주거나 하는 거야. 갖다 돈 집어넣느라고. 남편은 백수죠. 정치에 미치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바람과 호수의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은 당신이 일으킨 그 기적 자체를 알려주기보다는 바람과 바다를 만들고 다스리시는 주인이 바로 나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죠.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는 능력이 있는 요술사가 아니라 바로 그거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다. 내가 창조주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냥 능력자가 아니죠. 마술사가 아니고 초능력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고 모시고 있고 또 가까이 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이요, 큰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주변 환경 속에서 원치 않는 거센 풍랑이 불 때도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의 불기둥이신 누가 계시다고요? 그렇죠. 서두에 얘기했던 그 부자는 자기 집이 불타는 그 불기둥을 보고
생명을 구했어요. 우리는 먼데 볼 필요가 없어. 거센 풍랑이 일 때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 집안에 계시고 이 성전 안에 계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고 사제의 말씀 안에 현존하고 계시고 더더군다나 미사 때마다 성체 안에 우리의 생명의 불기둥이 되어 어떤 거센 파도 속에서도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시는 영적인 나침판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배짱 있게 이 세상 거친 폭풍에 맞서 싸워나가도록 합시다.